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쁘다. 그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 부르시는데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의 원래 작곡자는 서로 대립되고 분단되었던 그 나라를 향하여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개신교하고 기독교하고 대치되었고 이 종교적인 갈등 속에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예수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뉘어져 있다면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어진 분들이 있다면 우리 직장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누어져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좌정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나오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와 담대히 예배하오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죄담을 허무시고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생명과 평안 가운데에 살아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도성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85번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85번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21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나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박지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옵소서.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여름 폭음을 식히는 큰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런 많은 비로 도로가 잠기고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분별하여 지혜롭게 이기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느헤미야 캠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 교회의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준비하며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임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고 찬양대에 구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꿈에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예.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지난주 말씀 1절 2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라면 이러한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익히고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서 이런 삶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될 단어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와 사상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에게서 해방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심했다 그랬죠. 영으로는 늘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자 했는데 늘 육체는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한 가지, 여러분 성도가 자꾸 믿음 생활을 하면 최고치에 달하는 이 고민거리를 사도 바울은 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중에서도 내 생각에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놈이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내 속에 죄의 생각을 불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것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 이 권능,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내 심령 가운데 꿈틀거리고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의미일까? 그 첫 번째는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쳐봅시다.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다. 3절과 4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3절과 4절. 여러분, 8장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으면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하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해 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이 진리가 오늘 8장 말씀에 그대로 녹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이 좀 어렵다, 그죠?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하려 하신다, 이루어지겠다, 성취되었다 이 말. 내가 다 이루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요한계시록에 주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성경은 다 이루었다로 시작해서 다 이루었다로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다 이루고 성취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는데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요구, 이 하나님 말씀의 요구, 이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이것이 나타내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그죠? 이건 성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대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율법의 요구는 사망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 땅에 들어오니까 죄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죄네? 내가 예수 없는 삶이 죄였네? 나의 속에 생명이 없었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된 우리가 너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가 고민했던 것,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어떤 사람? 곤고한 사람. 자,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윙크하면 하나, 둘, 셋. 눈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곤고한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 시작. 당신은 곤고한 사람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 시작. 당신은 곤고한 사람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그런 찬양이 있다, 그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참 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나의 육신을 돌아보면 내 등에 뭐를 짊어지고 다닌다? 썩은 시체를 짊어지고 다닌다. 그 자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곤고한 사람, 죄의 삭선 사망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이 요구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3절을 보세요. 제가 조금 더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육신으로서는 연약해서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구는 하신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율법은 못해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 세상의 모든 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그 오염된 모든 이 인류의 죄를 주께서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뭐하사? 정하사 뭐예요? 깨끗하게 하사.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인간에 있는 이 죄를 깨끗하게 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의 영을 따라 생명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뭐예요? 사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그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죽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율법에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율법에 뭐하여? 요구에 대하여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의 죄가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우리의 심령이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두 번째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자, 연이어서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약속의 성령임을 믿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삼일체 되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아니라? 자, 보세요.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날마다 확인합니다.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물었습니다. 12명 정도가 한 교회를 이루었던 에베소 작은 교회에 성령이 없음을 보고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회개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되는 약속의 성령을 선포하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지 그들은 예언하고 방언하였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믿는 자가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성령이 있어서 성령이 거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해 줍니다. 시작. 당신에게 성령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신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의 일을? 육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영을 따르는 자는 뭘 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일은 뭐고 영의 일은 뭘까? 궁금하죠? 그대로 말씀합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성령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어디에 있다고요? 사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산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이른다고요?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해왔던 이 말씀을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요약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또 댁에 들어가셔서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시고 이 8장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해답, 영의 생각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찾아오는 그 혜택, 그 능력이 뭐냐라고 말씀하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것인가? 목사님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죠?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저희 눈을 보세요. 반짝거리는 저희 눈을 한번 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생명과 라고 뒤에 따라 붙이는 대등한 말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랬죠. 뭐하냐? 평안하냐? 샬롬이냐 이 말입니다. 평안하냐 이 말입니다. 무덤에 장사되어서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고 자기를 잡아 죽일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너희가 지금 생명에 있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사망에 있냐 생명에 있냐? 율법의 요구대로 너는 담에 갇혀서 죽은 자로 있냐? 아니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생명에 있냐?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평안의 반대말이 뭘까요? 평안의 말 반대말
평안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하냐? 불안하냐?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천하태평입니까? 여러분 천하태평하고 평안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불안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일에서 좀 안절부절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이 돼요, 안 돼요? 근심이 돼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천하태평이 아직까지 근심도 없고 불안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사람이 불안해. 그럼 근심이 생겨요. 근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불평이 나오죠, 그죠? 우리 남편 뭐하고요? 지금 돈도 안 벌고, 저 집 남편은 막 돈도 많이 벌어준다던데, 막 불평이 막 나옵니다. 내가 왜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그때 그 남자하고 갔어야 됐는데 내가 그 남자를 내가 놓쳤단 말이지. 이런 거예요. 원망이 나오죠. 원망이. 여러분 나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하냐 평안하냐 나의 삶 속에 그 성령의 그 임재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확인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한지, 내가 근심이 있는지, 내가 지금 불평하는지, 내가 원망 속에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40년간 그들은 늘 넋두리처럼 한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근데 40년 역사 동안에 그들은 성경을 뒤져보면 10번밖에 원망과 불평이 안 나와요. 많이 한 거예요? 작게 한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작게 한 거예요? 40년 동안에 10번밖에 원망 안 했다니까. 많이 한 거예요? 적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모세오경이 짧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그 긴 역사를 민수기서나 출애굽기부터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 기간을 40년의 기간들을 적은 장수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원망과 불평을 이 사람들 이렇게 벌을 받고서도 하나님이 심판받고서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루에 10번도 더 넘게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의 불평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들추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원망하느냐? 네가 불평하느냐? 네가 근심하느냐? 네가 불안 속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 속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항상 주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 평안이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하태평이다, 평안이다,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라 천하태평이다 하는 것은 물론 뭐 비슷한 언어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평안은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내 삶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할 일들이 많은데 막 아이고 태평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할 일 플러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예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들이 막 절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내 마음에 평강,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근심되고 불안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감에 있고 막 불평하고 불안해야 됩니다. 그게 원래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나는 어떤 자라고요?
이상하게 평안한 거야. 내가 평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어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불평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불평이 안 돼요. 근심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하나님 기쁨을 주시네. 뭐 어렵지만 뭐 하나님께 함께 하실 텐데 이것 좀 내가 할 수 있어. 문제 없어.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평안이 있으면 그러면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일의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 속에 평안이 없을 때 99.9%의 결정이 구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되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서 일이 생겼습니다. 막 그러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일을 덥석 결정해요. 그러면 사달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멈춰서자. 아무리 오늘 급해도 아무리 이걸 오늘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멈춰서야 됩니다. 내 속에 뭐가 있으면 불안이 있어. 멈춰 있어.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고 아무리 급박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주께서 평안을 주시면 그 일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불안과 평안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그 평안 가운데에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시면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와서 교회 일, 주의 일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도 육신에 있는 생각, 그 사망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분들이 많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도 어려운데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를 제일로 많이 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요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지금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가와 주시는 평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에베소서 1장 13절인가요?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약속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안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으로 하세요. 평안으로 하세요. 샬롬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 줄 몰라요. 그렇죠? 내가 한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운한 사람입니까? 차라리 세상 밖에 나가서 먹고 잘 살고 쾌락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오히려 후회는 안 할 텐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금욕하면서 자제하면서 내가 주의 절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다 봤어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영이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의 영을 사모하는 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다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적었어요.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가 적었는데, 늘 바울 곁에서 한평생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바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함에도 모든 것을 자족하는 것을 배웠던, 성령으로 평안 가운데 자족했던 법을 배웠던 것들을 늘 누가는 바울 곁에서 시켜보았습니다. 누가복음 제일 그러한 본문 가운데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또 막 찾고 우리가 고행하고 막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가운데 영접할 때에 찾아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증언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뭐 한다고요?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래서 여러분, 앞에 12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살 것이 아니로되 너희가 육신에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뭐 하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할리라? 살리라. 영의 생각, 그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죽이라 이 말은 제어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다스리란 말입니다. 불안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얼굴을 다스려라.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할 수 있다 없다? 성령이 내 속에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걸 다스릴 수 없어요. 근데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 성령이 없나? 아니에요.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있는 자가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가 해야 될 겁니다. 믿고 그냥 아멘만 하고
믿습니다만 하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투지 말라 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대판 싸웠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자,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14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 하나님 아들의 영이다. 그래서 15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아버지 하고 하잖아요. 아빠, 아버지 하라고. 우리가 종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없어요. 종이 어떻게 주인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뒤져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래, 왔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권이 3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어떤 특권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 둘째로는 상급을 주신다 했습니다. 기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주신 자들에게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해 주시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상속을 주신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자가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영원한 삶, 천국을 부여받은 이 상속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확신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으로 확신한다고요?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신다면 나는 생명에 있는 자구나, 나는 영생에 있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구나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릅시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합니다. 확언합니다. 여러분 확신하고 확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정리하고 매듭짓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림같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릴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확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죄가
나의 심령 가운데 왕노릇하려 할 때에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다스려서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5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봉헌되게 하옵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열방이 주께 돌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구별되어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선출을 위한 선거 공고가 아마 교회 게시판과 교회 밴드에 게시되었을 것입니다. 한 달 정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일은 10월 20일 주일 예배 이후에 여러분 선거 투표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거 관리위원회가 잘 꾸려져서 해당되는 해당 사항을 잘 점검하고 그에 대한 사람들을 잘 뽑아서 여러분 면접까지 다 해서 이번 주에 게시판에 공고해 두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공고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해당 날 잘 투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캠프 사기가 여러분 시작됩니다. 한 3, 4주 정도 시작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느헤미야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느헤미야 캠프를 하는 이유는 교회됨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됨으로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교회됨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느헤미야 캠프란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벽이 세워지듯 우리 울림교회에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울림노인대학과 토요 무료급식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분기마다 있는 제3회 울림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후 2시에 찬양 예배 시에 울림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초대해 주셔서 울림 콘서트에 나오셔서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만 선교팀이 11월 1일부터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대만 선교팀 환영위원회를 가집니다. 10월 13일 기간이 좀 있습니다만 10월 13일 점심 식사 후에 모이겠습니다. 대만 선교팀 환영위원회는 앞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만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나 또 우리 우리 회장님들, 부장님들 모이셔서 이분들 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은 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저는 장성보 교회 남신도 혼신 예배에 설교차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활동하는 죄를 삼키고 해방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임 되었음을 증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백성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